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만남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입니다. 페이지 수로 새가족교육 28페이지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옳은 태도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훈련, 이것이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생활과 또 기도 생활,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삶은 우리가 신인협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경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100% 도와야 되지만은 나도 100%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경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그냥 저절로 예수 믿었으니까 10년, 20년, 30년 믿었으니까 저절로 거룩해지겠지, 저절로 경건해지겠지, 그런데 아니에요. 이것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몬이 베드로 되는 건 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살아가는 것은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순간은 잠시예요. 우리가 아기가 응애에 태어나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가 자라나면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은 계속 이어지듯이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누구든지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정도면 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28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는 육체의 훈련이요, 또 하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만 치우칠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 또 기술자가 되는 것,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는 것, 군인, 이런 모든 것들이 저절로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 이제 때가 되면은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야 되는데 왜 이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싫어하죠? 왜 군대 가기 싫어해요? 훈련받기 싫어서. 다른 건 그냥 다 할만한데 강력한 훈련을 군인답게 받아야 되잖아요.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군대 보내면은 엄마들이 더 울더라고요. 애들보다. 그래서 어떤 분 보니까는 선글라스를 끼고 온 거야. 일부러 울려고 작정을 한 거야. 외도가 안 내린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봤더니 저는 이제 두 번째 애 보내서 별로 안 울었거든요. 별로 이제 당연히 가는 거다 그랬는데 그 엄마는 처음인가 봐.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아들이 불쌍해가지고. 훈련을 못 받을까 봐. 그런데 훈련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또 어엿한 군인이 되고 어엿한 남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 훈련도 성경에 보면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 여러분, 육체 훈련을 받고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대표가 되면요 평생 연금이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런데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옳은 태도인데, 경건한 삶은 어떻게 축복이 되냐면 금생과 내생의 축복과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면류관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의 내용은 예배 훈련, 말씀 훈련, 또 기도 훈련, 이런 영적인 부분도 저절로 절대 안 돼요. 다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랬어요. 얘야, 밥 한 끼 못 먹어도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렇게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의무인데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훈련, 이 예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당연히 가야지 그래요. 근데 중간에 예배 신앙생활 한 분들은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게 영적인 씨름이 있어요. 저는 사모인데 아직도 이 새벽 예배는 힘든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일어나려면은 4시 땡 해놓고 또 4시 10분 해놓고 어쩌다 못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걸 못 일어나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몇십 년 이렇게 사모를 했으면은 때르릉 하면은 팔딱 일어나야 되잖아.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어요.
끊임없는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훈련, 말씀을 듣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육신, 오늘 목사님 생신이라서 식사 맛있는 거 많이 하셨죠? 그런데요, 육신은 밥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밥 안 먹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육신의 밥만 먹어갖고는 안 행복해요.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열심히 먹으면 배가 불러요. 이 성경,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이요, 먹으면 먹을수록 배가 불러요. 어떻게 배가 부른지 아세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가요. 사람이 배고프면 막 짜증 나잖아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막 12시 땡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아니 그래서 뭐 이렇게 밥에 목숨을 걸었나 그랬더니 가만히 봤더니 여자들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간식을 많이 먹어. 야금야금 집에 있고 그러면은 먹을 게 있잖아요. 그냥 손 닿는 대로 먹는데 남자들은 일할 때는 밥을 못 먹잖아. 다른 간식도 못 먹으니까 그 밥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요즘 막 삼식이 포식이 그렇게 놀리는데 그래서 먹어야지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함께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은혜가 되잖아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다 그러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예스라는 뜻이에요. 예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목사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답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면 우리는 아멘 아멘. 우리 빛나교회는요 아멘도 한 번 가지고 안 돼. 복도 더블로 받아야 돼. 기본으로 2번은 해요. 그래서 처음 아멘은 작게, 그 다음 아멘은 크게. 그래서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되면 아멘 아멘. 아멘 한 번, 2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면 하나님도, 목사님도,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구나. 그리고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열심히 막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졸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아니, 저 성도들이 은혜를 받나 안 받나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졸지 말고, 졸으면은 저 앞에 뒤에 가 서 있으세요. 한 번만 가서 서 있으면요 창피해가지고 아니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 사람 서 있잖아. 그러면 신경이 쓰이잖아. 왜 저 사람 서 있지? 이유도 모르고. 근데 한 번 창피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졸음마귀가 나가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밥을 먹듯이 영을 위해서도 밥을 함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막 아름다운데 막 제주도 여행을 가고 막 미국 여행을 가도요 이렇게 육신의 아름다운 것만 먹어갖고는 행복하지 않아요. 말씀을 먼저 아침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여행을 해야지. 기도하지도 않고 막 여행만 하면은 하루 종일 여행했는데 저녁에 와서 기도도 않고 그냥 자면은 어딘가 허전한 거예요. 왜냐면은 영적인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도 읽고 공부하고 성경 구절도 암송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설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마치 아기가 이 땅에 응애에 태어나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태어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살아가는 이 100년은 이 땅의 삶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100년이 왜 소중하냐면은 영원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서류의 삶을 살아, 두 종류의 삶을 살아. 그래서 개구리가 월청이 때는 물에서밖에 못 사는데 개구리가 되면 이제 물에도 가고 산에도 가고 밭에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 두 종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법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동시에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 면허증이라는 게, 이 패스포드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분도 우리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인데도요, 미국에 가서 20년, 30년 살아도 아직도 영주권이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시민권 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덕분에 나도 모르게 천국의 시민권을 따버렸네. 얼마나 감사해.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만 받은 것만 해도 하여튼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 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것 하나만 해도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도중류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돼. 그리고 천국의 법도 지켜야 돼.
대한민국의 법을 안 지키면요, 대한민국 시민권이고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피곤해. 교통법규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딱지 날아오잖아. 그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성부성전에 교회 있을 때요, 처음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너무 재밌잖아. 여자분들도 터프한 분들은 터프하더라고요. 저는 면허증 딸 때 하도 겁이 많아가지고 이 시동을 걸면 차가 날아갈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옛날 그 차들은 꼬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세게 켜래요. 근데 아저씨 안 켜져요. 세게 켜봐요. 또 켰는데 안 켜지는 거야. 왜냐면 시동을 세게 켜면 날아갈 것 같아. 얼마나 소심한지. 그래가지고요, 7번 시동 걸다가 처음에 탈락됐어. 내려요. 시동도 못 끄는 사람이 뭔 운전을 하냐고. 그 말이 맞잖아. 그래서 면허증 따는데 아직 우여곡절 끝에 면허증을 간신히 따는데 지금도 안산밖에 못 따냐, 겁이 많아가지고. 그런데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다 끝나듯이, 우리 그 성도님이 면허증을 따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새 차 사가지고 고향이 목표니까 자랑하러 가려고 새 차를 타고 막 목포를 갔어요. 근데 오다가 깜깜하니까 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온 거야, 고속도로에서. 근데 오는데 뭐가 반짝반짝 하더래. 저게 뭔가? 집에 왔더니 딱지가 6개 날라왔더래.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열심히 돈은 벌어가지고 딱지값 내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천국 법대로 살아야 돼요. 천국 법이 하나님 말씀 법이에요. 이 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세상에서 법은, 세상에 뭐 미국 법, 우리 한국 법 있잖아요. 최고의 법은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이 땅에서도 경건한 삶을 살 때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훈련, 또 말씀을 듣는 훈련,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30페이지 보면 이제 경건한 자의 삶이 나오는데요. 백만장자가 있어요. 스티브 글라드신데 세상에 백만장자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근데 어느 날 직원들에게 내일은 주일이지만 좀 출근을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청년이 회장님 저는 내일 주일 예배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겠습니다 그런 거야. 감히 회장님한테 태클을 건 거야.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순간 화가 나가지고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찝찝했는데 친구가 믿을만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게, 좀 요즘 지점을 하나 또 개설해야 되는데 좀 성실한 사람, 믿을만한 사람이 없네 그랬더니 자기가 해고시킨 자기 직원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당신이 열받아가지고 해고시킨 그 청년을 왜 내한테 소개시켜 주나 그랬더니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신념이 귀하지 않나?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매 순간순간의 결단이에요. 처음에 사회인들이 직장 들어가면 맨 쫄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엄청 많잖아. 그러면요, 가자마자 맨 먼저 부딪히는 게 밥 먹는 거야. 근데 밥 먹으면서 또 술 먹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이, 부장님이 술 따라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을 하잖아.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서부터 부딪히는 거야. 그런데 저는 술 못 마십니다. 그러다가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못 마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번만 못 마신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자네는 술 안 먹지? 그리고 이제 뭐 사이다, 콜라 이렇게 따라주거든요. 근데 쫄아가지고 못 먹는다 말도 못하고 그냥 받았다가 놓으면 계속 받아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결단이 중요해요. 그럼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쌓여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경건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안 돼요.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죄를 이기는 생활 31페이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있으니 그것은 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철저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면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를 말씀에 비추어 깨닫고 숨김없이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의 검으로 찔러 쪼개어 영적인 수술을 받고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낼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복 주겠지. 성경은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복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경건한 삶을 살 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시지,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을 주셔요?
100년을 기도해도 복이 없어요. 그래서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따라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점도 흠도 티도 주름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훈련은 절대 저절로 안 돼요. 훈련해야 돼요.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몸이 이렇게 피부가 많이 깨끗해졌거든요. 그리고 또 화장으로 커버를 했는데 제가요 얼굴이 몸이 안 좋았을 때는 막 김이 죽은 게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막 김이 죽은 게 또 조금 있어야지 피부과 가서 고치죠. 너무 많으니까 견적이 많이 나오니까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배짱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점도 흠도 티도 주름도 없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그러면서 기도를 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하도 기가 막힐까봐 아니 피부과가 그렇게 많은데 가서 하면 되는데 그걸 저절로 없애지기를 바라고 있으니 하나님도 어지간히 답답했나 봐. 그랬더니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피부과 원장님을 피부과를 개업하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제가 견본으로 가서 선전을 좀 했지. 이침이라고 안산의 이침이라고요. 안산에서 제일 커요. 그 원장님한테 시술을 열심히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구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하나님 우리가 점도 흠도 티도 주름도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보면은 죄를 이겨야 되는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이 성경은요 천국법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맨 먼저 선포한 게 뭐예요?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이 계속 천국에 대한 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법이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는가, 이것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그래요. 만약에 내 눈이 범죄하냐 그러면 빼내버려. 네 손이 범죄하냐 그러면은 잘라버려. 그리고 한 손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나아. 그러면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있듯이 우리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온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땅이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근데 이 땅만 보이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3천층, 우리 우주권 위에 하늘이 보면 1천층, 2천층, 3천층 그러거든요. 3천층이 천국이에요. 2천층은 악한 사단이 마귀들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활동하는 곳이에요. 1천층은 우리가 보이는 하늘, 별,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1천층. 그래서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손 자르고 눈 빼고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도 그래요. 당시에 가늠하다가 붙잡히면요 무조건 돌로 쳐 죽였어요. 이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가늠을 했으면 2명 더 잡아야 되잖아. 근데 성경에 보면 여자만 데리고 온 거야. 일부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어떻게 하나 보자. 성경에 가늠하다가 붙잡히면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닥에다 글을 쓰는 거야. 막 쓰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찔리잖아요. 들었던 들 없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하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뭐라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다시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32페이지 보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결코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범치 않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안 짓는다고 말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 나도 모르게 죄 짓고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 또 실제로 죄를 지어요. 근데요, 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근데 죄를 지어놓고도 안 지은 척하면 안 돼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 수 있어요. 나쁜 생각들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스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순간 되짚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도 그것을 애비해야죠. 그것을 묵상하다가 죄를 준비하고 결국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를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이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죄악된 본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악한 사단이 공중의 권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받은 백성까지도 끌고 넘어가지려고 그래요. 그 죄악의 길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것을 사하여 달라고, 나의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은, 회개를 안 하면은 뭐 지옥을 가고, 회개를 하면은 천국을 가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이미 용서받은 전제하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죄를 몰라서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죄 짓는 것을 빨리빨리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가벼워져요. 사람이 죄를 짓고 안 지은 척 하려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막혀버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자녀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도요, 잘못하면요, 부모님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앞에 맛있는 갈치를 오랜만에 튀겨놨어. 근데요, 잘못하면은 여기 중간쯤 있는 갈치를 못 먹고 앞에 있는 김치만 막 먹고 도망가. 왜? 잘못한 거 들통 나올까봐.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하면 얼굴을 제대로 못 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한 것들은 보면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응, 알았다.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벽이 생겨요. 부부지간에도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도 싸워보세요. 그러면요, 싸우면은 왼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성경에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 원수가 가장 가까이 집안에서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잘못하고 싸우면은 쳐다도 보기 싫어. 그게 뭐예요? 이 분리 역할을 해요, 죄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어떤 집사님이 남편 믿음 좋아지게 해달라고 새벽 예배를 20년이나 했대요. 새벽 예배가 얼마나 힘들어. 근데 새벽 예배를 20년 했는데, 좀 20년 했으면 남편이 조금 변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 변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서운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졌대.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내가 새벽 예배, 남편 믿음 좋게 해달라고,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내가 새벽 예배를 20년이나 했는데 어떻게 손톱만큼도 안 변합니까? 그러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따졌더니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얘야, 새벽 예배 20년이나 하는 니도 안 변하는데 믿음 없는 남편이 뭐가 아쉬워서 변하겠니?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특별히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오늘 33페이지 보면 성령을 주체 행해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요, 그래야 죄로 물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워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생겼네. 예수 믿으면은 이제 또 두 마음이 싸워. 어떤 마음이냐? 내 안에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 또 나쁜 마음과 악한 마음, 이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를 들면은 좋은 마음은 하얀 강아지라고 생각해봐요. 나쁜 마음은 까만 강아지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 안에 이 하얀 강아지하고 까만 강아지고 싸우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밥만 주는 강아지. 그래서 내가 착한 쪽으로 계속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나쁜 쪽으로 계속 죄 짓는 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현재한데요,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지는 것, 분열, 술 취함,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음행이에요. 음행이 무서워요. 왜냐면은 다른 죄는 다 몸 밖에서 지어요. 근데 음행은 우리 몸 안에 짓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의 일과 또 하나는 성령의 일이 있는데, 성령의 일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 믿으면요 이제 많이 사랑이 와.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이제 조금만 도와줄 걸 더 많이 도와주고 싶어. 이것이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참는 것도 옛날 같았으면 한바탕 할 텐데 참아. 왜? 이것은 내가 맺는 건, 내가 인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한 일을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성령께서 맺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죠. Holy Spirit.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예수님은 뭐예요? 사랑이 많고, 어떻게 해요? 희락, 기쁨이 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있어야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으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기뻐하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해야지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 기뻐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사실은 기뻐하는 일보다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잖아요. 요즘에 제가 저 스스로 막 저를 칭찬하는 거야. 요즘 김여신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스스로 별로 많이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일을 쫓아 행할 때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화평케 하는 자를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다툴 때 그 다툼을 서로 잠재워주고 또 감싸주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in Christ, 주님 안에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 소속 안으로 들어왔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예수님 백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옛날 옷들은 다 벗고, 죄의 욕심의 습관들은 벗고, 끊임없이 벗고, 또 예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경찰을 보면요, 경찰복을 입으면 저 사람은 경찰이구나 알아요. 군인의 복을 입으면은 저 사람은 군인이구나 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예요. 의의 세마포를 입은 자예요. 의인답게, 예수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것이 경건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트럭 운전사람은 이렇게 힘이 세요. 그리고요, 군인은 이렇게 경찰 아저씨는 빼빼해. 근데도요, 교통법규에 안 지키고 그러면은 누가 더 파워가 세? 경찰 아저씨가 파워가 세요. 경찰 아저씨가 휘파람 탁 불면은 막 트럭 운전 8톤 트럭 운전 아저씨 막 이렇게 등치가 커도요 수도해야 돼. 수도가 안 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요. 감옥에 가. 옛날에 한번 이 수원을 가는데 과속을 세 대가 나란히 같이 했어요. 근데 저희 차 제가 중간에 끼고 목사님 차가 중간에 끼고 또 세 대가 왔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호루라기 싹 불었어요. 그러니까 세 대가 쭉 나란히 서야 되잖아요. 근데 쭉 쓰니까 저 뒤에까지 차가 있으니까 경찰관 아저씨를 얕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차가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는요 순찰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우리 그냥 가래.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차 잡으러 가서 우리는 그냥 엉겹게래 그냥 봐줬잖아. 얼마나 감사해. 싹지 그나마 미워했지. 잘못하면은 이렇게 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이제는 나는 예수님 소속이다. 그런 마음으로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4페이지 보면 그래도 간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내가 잘못한 죄인임을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전도하는데, 봉사하는데, 선한 일 하는데 얼마나 일이 많아요. 오늘도 목사님 우리 전도합시다 그랬잖아요. 전도는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자마자 전도해야 돼. 근데요 전도가 어려우면서 쉬워요. 어려우면서 쉬워요.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또 그냥 또 하면 돼.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저 사람한테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다. 거기 안 오면 어떡하나. 거기까지 염려하니까 못 맺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오게 하라. 전도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일단 와봐. 전도가 제일 쉬운 전도예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그게 전도예요.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선한 일에 우리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변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인 죄가 무서운데 특별히 죄의 특성은 반복성, 전념성, 성장성이 있어요. 죄는 한 번만 짓지 않아요. 죄를 짓면은 또 한 번 더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하기 전에, 반복하기 전에 빨리 죄를 끊어야 돼요.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남몰래 바람을 피웠어. 근데 어떻게 해? 바람을 피웠는데 어떻게 해요? 배가 불러오네? 무섭잖아요. 죄는 이렇게 성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끊어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은 하루쯤에 안 끊어져요. 우리 교회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년 때 중간에 잠깐 예수를 믿는 걸 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해서 다시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막 노동일 하니까 힘드니까 막걸리를 막 열심히 드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다시 믿었는데 이 막걸리 끊기가 힘든 거야. 왜냐면 노동일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먹어버릇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은 술잔을 앞에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술잔이 마지막 잔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열심히 마셨대요. 그리고 3년 만에 끊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자마자 술, 담배 딱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안수 집사님인데도 장로님인데도 못 끊어. 그래가지고 몰래 호주머니에다가 담배를 넣어가지고 와. 그렇게 끊기가 힘든가 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 술 끊는 얘기, 담배 끊는 얘기 들어보면 엄청 재밌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은 맨 처음에 아침에 들어가면 담배를 3대 화장실에 가지고 간대. 여기다 뒤에 꽂고 2개 꽂고 하나 물고 3대 피워야 나올 때. 그래야지 하루를 일상을 시작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안 돼.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고범적인 습관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고야 말겠다는 그런 다짐이 중요하고, 또 믿음의 친구를 사귀고 말씀을 외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우리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경찰서 들어간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래요. 전과 1범이 2범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했으면 경찰서에 안 가야 되잖아요. 교도소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1범이 2범 되기 쉽대요. 왜냐면은 거기 들어가가지고 전과 2범짜리들이 죄 짓는 걸 가르친대. 그래가지고 나오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복음은요, 어느 한 부분만 체인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변혁시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또 닮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에요. 거기에서 점점점 사랑까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육체 사람도 부모도 유전자가 있잖아요. 당뇨 유전자가 있으면요, 어쩜 그렇게 자녀들도 잘못하면 당뇨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우리는 이미 소속이 예수님 소속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 소속으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하나님 DNA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이겨내야 되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도가 생활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려면 저절로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36페이지 한번 볼까요? 36페이지, 우리 주님과 큰 글씨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과 성경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 2-3시간씩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한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매우 바쁘기 때문에 2시간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매일 2-3시간 기도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요, 정말 쉬우면서도 또 이게 어려워. 왜냐면 호흡과 같아, 호흡과.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호흡을 이렇게 쉬다가 한참 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끼리는 막 2시간, 3시간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꼭 물불 꿇고 주여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삶 속에서 일상적으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바쁘다고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눈 감으면 안 되겠죠? 눈을 바짝 뜨고 운전하면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 이야기하면서 방언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 있나 없나 보면 알려면요, 기도 하나하나 보면 알아요. 아무리 뭐 직분이 있고 뭐 장로님, 사모님, 권사님, 목사님이라도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기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기도 못하면 바빠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쁘다면 왜 바쁜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하면 안 바빠. 근데 기도를 하니까 바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하면 안 바쁘고 기도 안 하면 바쁘다. 우리 코로나 때 예방주사 맞았잖아요. 예방주사를 막 3차, 4차까지 맞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어요. 근데 그나마 그 예방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감기가 와도 좀 고생을 덜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일 기도가 중요한 기도가 하는 거는 예방 기도예요. 미리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래서 문제 터지기 전에 미리 기도해야지. 문제 터지고 나서 기도하면 이미 늦은 거야. 어떤 이렇게 사업장을 하나 차려도 하나님 이 사업장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 충분히 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인 받고 사업을 열어야 되는데 기도는 대강하고 사업장 열고 나서 이제 문제 터지면 그때서 이제 하나님 사업장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쓸데없는 기도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해도 미리미리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순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기도 순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예수님도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했어요. 새벽 5일에 미명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 순서대로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께부터 구하고 내가 구하면 돼. 이게 기도 순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는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기도는 무조건 기도한다고 들어주면은 내가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기도는 일단 하세요.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우리 한번 마치 우리 기도손 한번 해보겠어요. 기도손 하면서 제가 우리 빛나 새가족 교육한테만 특별히 새가족분들한테만 빛나 보약박스를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특허낸 거예요. 빛나 보약박스는 어떻게 쓰냐면은 2분씩 한번 맞아보세요. 2분씩 맞아보는데 정말 제일 기분 좋을 때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힘차게 소리내서 박수치면서 최대한 빨리 1분을 치는 거예요. 한번 맞아보세요. 자, 우리 2분 같이 맞아보요. 3분 없는 분들 옆에 같이 보면서 박수 한번 치면서 박장대소 한 1분 하는 거예요. 1분. 자, 박수 시작. 마지막으로 이게 일명 졸음 퇴치 박수인데요. 제가 발명한 거예요. 빛나 보약 박수라고.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제가 처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졸릴 때 꼬집으려도 안 꼬집어져요. 운전할 때 그잖아요. 졸립잖아. 그럴 때는 박수 세게 치세요. 찬양하고 웃으세요. 그리고 박수도요. 대강 치면 안 아픈데 세게 치우세요. 진짜 혈이 다 돌아가요. 혈액순환도 되고 이게 여러분 이 기도손 박수를 친 이유가 기도손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대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빵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냥 기도하자마자 주세요.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거면 얼마나 감사해. 그쵸?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키 크고 속 없는 게 나야. 용서해 주세요. 잘못한 거 있잖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이잖아요. 주세요. 그 다음 뭐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 하면은 김여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인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건데,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주여 그런 사람도 있고, 아버지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 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렇게 부르는 게 가지가지야? 근데 누구를 부르는 관계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접수를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의 향을 천사들이 받아가서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주여 이것도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뭘 저렇게 목이 타게 저렇게 기도를 하나 부르시죠. 그냥 대강 하면 되지. 하나님 귀가 먹었나? 왜 저렇게 악을 쓰고 기도해? 근데 다급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벌급한 사람은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하고, 다급하면 주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뭘 기도해야 되는가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많아.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죠? 하나님 오늘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를 이름 쓰라 그랬는데 어떡할까요?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주위에 가족부터 안 믿는 분들 많잖아요. 일단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상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이 기도입니다. 말대로예요. 말대로. 그래서요 여러분들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있고 노래도요 유행가도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은 가버려. 그잖아요. 쨍 하고 있들라 돌아온다 그러고 돌아와. 그래서요 노래도 이 말이 언어고 말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어른들 막 살기 힘들 때 욕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욕 중에 하나가 저기 흥해라, 코 풀 때 흥해라 가지고 우리나라가 흥했대요. 옛날에는 못 먹으니까 호도 많이 나왔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말이 기도기 때문에 너무 큰 것만 구하면은 지쳐요. 그러니까 작은 거.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요, 여러분 소원에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가장 기본으로 3가지 쓰세요. 냉장고에다 붙여놔. 사업장에는 사업장에 붙여놔. 그리고 오며 가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꼭 무릎을 꿇고만 기도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훈련, 기도 생활하는 게 중요한데요.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요, 38페이지 보면 특별히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가면 안 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고 마음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알고 강청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의자 하나 이렇게 전철 타고 가는데도 하나님 오랜만에 촌놈이 서울 가는데 의자 하나 주면 안 될까요? 이것도 기도예요. 그러면요 그냥 전철 가다가 의자 나오면 의자 나왔네 그런데요, 의자가 딱 나오면 어머 내 기도 응답했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큰 것만 구하지 말고 작은 거. 우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우리 아들 서울대 입학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뻥튀기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야지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순간순간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옛날에 저쪽에 우리 조카가 결혼식을 하는데요, 호레일 접시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는 세트로 탁 장만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욕심이 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조카네 갔더니 호레일 접시가 세트로 탁 돼 있대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저도 좀 사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남자들이 사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진짜 친정이 가세요 올해. 여자들이 옷 하나 고르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여보 저 오랜만에 좀 가을 옷 좀 준비해야 되는데 가을 옷이 별로 없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응? 농에 지금 옷이 휘어지는데 목사님 그러잖아. 얼굴하고 옷이 매치가 안 돼서 그렇지. 이쁜 사람 아무거나 이쁘도 이쁘다고 그러고 홍보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사인 안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놈 남편은 내가 얘기만 끊는다고 열받지 말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그거 사고 싶은데 남편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또 옷도 세일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세일을 할 때 사면 되잖아. 그래서 지혜롭게 너무 큰 것만 구하지 말고 작은 것도 구하고 급할 때는 막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집에 불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이야 해야지.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이야 불이야. 집 다 타요. 급할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울고 불고. 괜히 산에 가서 괜히 울고 그러지 말고 산에 가서 산기도 하세요. 아무도 안 보는데 기도하고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도 천태만상이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유별나게 하냐고 막 흉을 봐. 근데 신앙의 정도가 다르니까 얌전히 하는 사람도 있고 다급하니까 부르짖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 소리가 거슬리면 더 크게 해버리세요 그냥. 이게 주여가 영역이에요. 부부싸움하고도 주여 해보세요. 되나? 회개해야지 주여가 나오지. 회개 안 하면은 주여 하다가 기어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강청해야 되고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인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반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세 개 있어요. 일반 기도는 감사함을 하면 돼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것을 위해서 막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내 것은 감사함으로 알면 돼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고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는데 청년 때는 엉겹결에 은혜 받고 목이 쉬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오늘은 절대 세게 기도 안 해야지. 그리고 주여 주여 하다 보면 주여가 자꾸 올라가. 그래가지고 목이 쉬어가지고 직장 다니는데 미스김이 여보세를 해야 되는데 여보세가 안 나와. 목이 쉬어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또 목소리도 풀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 쉬어가지고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때가 되면 또 목도 틔워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이 안산 빛나교회 지금 성전 부지가요. 이 부지가 11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성전 부지 달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11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왜냐면은 기도 제목을 노트를 하나 5,000원짜리 노트 5,000원짜리 하나 사면요 죽을 때까지 써먹어요. 왜냐면은 2023년 기도 제목 내 거 3개, 남편 거 3개, 아이들 거 3개, 그 다음에 큰 기도 제목 쓰다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또 중요한 말씀도 쓰고 그러면서요. 기도 제목을 쓰면서 기도하면요. 먼 날 보면 아이고 세상에 이것을 기도라고 했네. 웃기는 기도도 있어요. 그래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성전 부지가 이렇게 났다 그럴 때요. 목사님 안양의 집회를 갔어요. 안양의 집회를 갔는데 여보 이쪽에 고잔벌에 이렇게 종교부지가 났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보래요. 근데 목사님은 집회가 하고 있고 뭐다 보니까 와보라는데 11년 전에 하나님이 기도응답 전에 하나님이 딱 성전부지를 두 군데 지금 이동성전과 이 자리를 두 군데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성전 짓고 나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또 한번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실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는 위치가 여기인데 목사님은 지금 저쪽에 홈프로스 자리 있잖아요. 수자원 공사 있는데 그쪽이 자리가 그쪽이래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그쪽 자리가 아니고 이쪽이에요. 근데 고잔벌이 입으면 이쪽이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위치가 수자원 자리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 고잔 이쪽이면은 목사님이 평생 방을 닦는데. 근데 장모님들 알아보더니 진짜 여긴 거야. 여보 여기래 여기. 그러면 지금 방을 열심히 닦아야 되잖아요. 요즘 가끔 한 번씩 닦아요. 기도는 일단 해놓고 보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요. 딸을 4명을 해서 딸 키우기도 얼마나 힘들어. 근데 문제는 깡을 놓는 거야. 하나님 나는 돈 벌 이유가 없대. 자식 아들도 없는데 내가 왜 돈을 버냐고. 그리고 깡을 놓니 권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 주세요. 기도를 하다가 지치지. 애 4명 키우기도 힘든데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잊어먹었어. 근데요 하나님은 그 막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기가 생긴 거야. 근데 아기를 낳아도 생전 입덧을 안 해봐가지고 막 토하고 그러니까 죽을 병 걸린 줄 알고 병원에 갔더니 임신 5개월이 돼서 걔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기도를 해놓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우물 파는 것 같아요.
우물 파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죠? 우리가 지금 안 파봤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수도가 자동적으로 나오지만요.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가장 큰 일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 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심심하니까 오늘은 네 집 물 길어주고 내일은 우리 집 물 길어주고 그리고 또 막 한 번씩 또 이제 동네로 비슷하니까 물을 길어가지고 또 경주를 하는 거야. 한 번 달리다가 한 번 경주하다가 이렇게 너무 욕심이 많아지고 확 이다가 한 번 허리가 뜨끔해가지고 지금도 안 좋아. 지금도. 그럼 그만큼 물이 귀했거든요. 물 파기가 샘 파기가. 그래서 그 집에 샘 있다면 부잣집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우물 파는 것 같이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나 긴가민가 해요. 근데요, 기도는 일단 해놓고 보세요. 그럼 하나님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시급 기도했는데 5분 지났어. 그래요. 처음부터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5분이 10분 되고 10분이 20분 되고 기도 안 되면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때로는 아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때로는 내가 지금은 급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안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우리가 이 영적인 씨름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줄게 그런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떤 신이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줄게 그런 신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저희가 청년 시절 때 저희 담당 사역자가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김여신 선생, 네, 왜 새벽 예배 못 나와요? 글쎄요, 벨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핸드폰에도 벨소리가 막 얼마나 많아요. 그때는 따르릉 그랬잖아요. 벨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더니 우리 회장님한테 소방배를 탁상시계에다가 소방배를 달아준 거예요. 세상에 탁상시계에 소방배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틀어봤더니 난리가 난 거야. 불렀을 때 따르릉한 거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성의가 고맙잖아. 그래서 이제 갖고 와서 집에 와서 머리를 쓴다고 막 5번, 10번 싸가지고 이불 속에 딱 숨겨놨어. 내 새벽 예배 가려고. 나를 그날 주인이 불난 줄 알고 난리가 난 거야. 집주인이. 딱 한 번 써먹고 말았어.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조금 더 한번 기도하는 게 이게 이 씨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 미안해서 어떻게 구하니? 아니에요. 영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육신적인 것도 다 구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해? 구하라고 했으면 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기도가 생활할 때고 또 죄를 이겨나갈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또 경건한 삶을 삶으로 축복된 삶을 삶으로 또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건은 거룩은 쌓여간다고 배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 가족 모두를 축복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에서도 축복받고 간증이 쌓여지고 따르며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